화륜입니다. 오늘은 토착신학을 이야기하게 되면 다들 불편해하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시리즈로 한번 해볼까 합니다. 지난번에 예배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도 좀 불편하셨다, 과격하다, 이런 분들도 더러 계셨거든요. 먼저 이 토착신학은 무엇이 이제 집중적으로 생각해야 하느냐면 바울의 신학, 바울의 기독론을 집중적으로 좀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토착신학이 이제 방향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토착신학이라고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바울의 기독론을 그냥 그대로 두고 기존에 믿던 방식대로 예수를 믿으면서는 토착신학이라고 부를 이유도 없고 또 그것이 토착신학일 이유도 없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됩니다. 초기 이단들을 보게 되면 여러 이단들이 있어요. 이 얘기를 한번 다음번에 저희가 다루게 될 건데 에비온주의라든가 그 다음에 마르시온이라든가 여러 가지들 몬타니즘도 있고 그런 이단들 이야기들. 근데 문제는 이 이단들이라고 했던 이 기독교의 색다른 이단, 기존교회에게 이단으로 정죄받은 이 교리들도 역시 바울의 기독론 안에서 이해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착신학의 입장에서는 이런 이단들 논쟁도 별 의미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교회가 이미 이단이나 혹은 사입이다, 이단이다 정죄했던, 판단했던 그런 생각들보다 그 전의 생각으로, 그 전의 입장의 예수를 보자는 데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서의 대부분을 기록했다고는 바울은 로마 시민이기도 하고 유대인이기도 했죠. 그러니까 로마 식민지였던 그 지역에서 태어난 거예요. 디아스포라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식 교육도 받았고 유대인 전통에서도 살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얘기하기를 자기를 바리사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교리에 대해서 자기는 굉장히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름이 잘 하여튼 그 유명한 스승 밑에서 공부를 했어요. 바울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또한 전승이에요. 바울이 누구였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다는 거죠. 바울이라고 하는 형체가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 신약 성경은 바울이 썼다고 하는데 바울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바울이었을 것 같은데 사실 신약 성서를 쭉 읽어보면 바울 한 사람의 머리에서 나왔다고 하기엔 너무 다양한, 서로 같은 할 수 없는 모순된 이야기들을 많이 안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그룹이라고 불리는, 최초에 바울이 있었겠죠. 그 바울로부터 시작한 바울을 추종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 추종자들에 의해서 성서 기록되고 편집되어진 거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바울이라는 의미는 바울 한 사람이 아니라 바울의 생각에 동의하는 그 그룹 전체를 그냥 편리하게 바울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기독교, 예수를 기독론적 교리로 설명하면서 반발에 부딪히게 돼요. 두 가지 그룹에 다 부딪힙니다. 첫 번째 그룹은 유대교, 자기가 속했던 바리사이에 쪽에 속한 사람들에게도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 부딪히게 되고 로마 출신 기독교인들에게도 이 문제가 부딪히게 돼요. 왜냐하면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바울은 첫 번째로 바울에게 있어서의 신은 야훼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는 신이 아니란 말이죠. 물론 성서 자체를 보면 바울에게서 삼위일체적인 요소들이 보이긴 해요. 그러나 그건 내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는 바울이라는 그룹이 갖고 있는 성향이지 바울의 생각은 아니에요. 바울은 철두철미하게 야훼 신봉자입니다. 유대교 신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인들에게 예수가 그동안 유대교가 기다려던 메시아라고 했을 때 거기에 반발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로마 출신 기독교인들에게는 왜 우리 창조주가 야훼냐? 이 문제가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두 가지를 다 겨냥해서 예수를 설명합니다. 그 기독론적인 메시아적인 예수를 설명할 때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생각, 가장 뿌리가 되는 생각은 뭐냐면 야훼가 창조주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한 사람, 에덴에 살고 있던 야훼께서 만든 첫 번째 사람, 아담으로 인해부터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죄 없는 두 번째 사람, 두 번째 아담, 성령으로 잉태해서 죄가 없는 두 번째 아담, 예수로 인해서 그 죄를 소멸시킨다. 이게 죄와 구원론의 뿌리예요. 그러니까 에덴의 아담을 인정하지 않으면 바울의 기독론은 근거가 없어지는 거예요. 원죄가 없이 구원이 없어요. 요즘 신학자들이 엉뚱한 소리를 한단 말이죠. 죄를 놓고 이게 무슨 뭐 계약 위반이니 이런 헛소리를 하는, 이거 헛소리예요. 완전히 헛소리야. 왜냐하면 이 바울 시대에도 로마 기독교인들에게 부딪혔던 그 상황, 야훼가 우리 신이냐? 야훼가 우리 창조주냐? 이 문제를 회피하다 보니까 피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훼 문제를 쓱 빼. 야훼 문제를 쓱 빼고 나면 원죄가 쓱 사라지죠. 원죄가 사라지는 걸 막기 위해서 죄라는 것이 율법, 토라를 위반하는 계약 위반이 죄라고 이렇게 사기를 치는 거란 말이에요. 사기예요, 엄격하게. 왜냐하면 기독론에 있어서, 바울의 기독론, 서구 기독교의 기독론에 있어서의 죄는 원죄를 뜻하는 거예요. 다른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약 위반이 아니라는 말이죠. 이건 신학자들이 만들어낸 허상인 게 불과한 거예요. 분명하게 바울의 기독론은 예수가 메시아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야훼가 세상의 유일한 창조주고 그 유일한 창조주에 의해서 아담이라고 하는 인간이 만들어졌는데, 이 아담이라는 인간이 모든 인류의 하나, 첫 번째 되는 유일한 조상이고, 이 조상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죄가 원죄가 돼서 하느님과 인간 사이를 쭉 갈라놓았다는 거죠.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그 회복하는 것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것은 예수인데, 예수가 왜 회복시켜 줄 수 있느냐 하면, 이는 아담의 혈통에서 태어난 게 아니고, 야훼가 만든 아담의 혈통에서 태어난 게 아니고, 야훼라고 하는 신의 직접적인 아들이기 때문에 이 아들은 죄가 없다. 죄는 죄로 갚을 수 있다는 논리인 거예요. 이 논리가 성립되지 않으면 바울의 기독론, 기독교의 기독론은 전체가 다 허구가 되는 겁니다. 뿌리가 그 기독론, 구원을 얘기하는,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메시아론을 얘기하는 기초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누누이 토착신학을 이야기하면서 야훼가 우리 하나님이냐 이 문제를 계속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문제가 분명치 않으면 바울의 기독론에서 헤어날 방법은 없어요. 이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제 그 근본주의 신학한 친구도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제가 동성애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를 이야기하면 이렇게 굉장히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굉장히 진보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니까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같은 죄인으로, 동성애자도 죄인으로 생각하고 우리도 죄인이다. 이래서 우리는 같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이거는 착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원죄를 갖고 태어난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모두 다 같이 죄인이라, 물론 그래서 죄를 애매하게 규정하는 거예요. 도덕적인 결함 혹은 법적으로 범죄하는 것, 한 걸음 더 나가서 교리와 계약, 토라를 위반하는, 하나님과의 계약을 위반하는 것, 이걸 통틀어서 죄라고 묶어서 얘기하니까 너희 중에 죄인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 이런 논리가 가능해지는 거죠. 이건 마치 뭐랑 같으냐 하면, 조선시대의 유학의 근간은 효입니다. 효. 부모를 어떻게 공경하느냐, 이게 가장 큰 중요한 효의 중심에 있는, 그 효가 중심에 있는 거죠. 그래서 관가에서 지나가는 사람을 붙들어요. 그리고는 곤장을 칩니다. 그리고는 죄명이 뭐냐면, 너 불효했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 효도 안 했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 입장에서 완벽한 효도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얼버무리게 되죠. 그걸 빌미로 가족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아이고 우리 아들이 불효자이긴 하지만 용서해 주세요 하고 뒷돈을 찔러주는 거예요. 뒷돈을 받고 풀어주는 거예요. 근거가 없죠. 뭐가 불효고 뭐가 효냐고 하는 근거가 분명치 않아요. 그래서 그 분명치 않은 것을 결정지은 게 유교 제사법이죠. 뭐는 어떻게 해야 하고 뭐는 어떻게, 이걸 거스르면 불효라고 하는 규정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딱 종교가 하는 짓입니다. 기독교가 죄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개념이 원래 원죄인데,
이 원죄라는 것을 인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게 되니까 이거를 교리에다가 적용시키는 거예요. 이것도 안 하면 죄, 저것도 안 하면 죄. 그래서 가장 개신교에서 죄 같지 않은 죄가 뭐냐면 11조를 하지 않는 죄, 주일을 범하는 죄, 이런 죄를 만드는 거죠. 기독교에서 사실 주일은 안식일도 아니에요. 안식일은 안식일이고 주일은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범하는 교리를 가지고 너희가 주일을 성수하라고 얘기하는 거, 이거는 명백한 사기라는 거죠. 지나치게 과다하게 교리를 적용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통제하기 위해서예요. 바울의 기독론이 결정적으로 기독교를 망쳐버리는 가장 큰 죽음이 된 이유는 뭐냐면 이게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종교가 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초기 이단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많은 논쟁들은 바울의 기독론이라는 것에서 헤어나질 못해요. 왜냐하면 바울의 기독론을 건드리는 거, 이거는 이단이 아니고 이건 완전히 악마, 사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가지고 있는 성서 자체가 이미 그 성서가 바울의 기독론을 수용하고 있던,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다수의 공동체들이 바울의 기독론을 수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거부할 수는, 그거를 거절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남아있지 않다는 거죠.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토착신학은 단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